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8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절 떡도 준비하지 않았고요. 생일 케이크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그날 떡도 맞추고 케이크도 준비해서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풍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입니다. 몇 년 전에 사회적으로 많이 쓰였던 말 중에 갑과 을에 관한 말이 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갑이고 그 갑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을 을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 누가 갑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을인가 하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에서도 남편이 갑인지 아내가 갑인지 누가 실세인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사실 요즘은 자녀들이 갑이 아닌가 싶습니다. 을은 갑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고 갑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은 을의 심정을 잘 모르고 그래서 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이나 두려움들을 갑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약속을 할 때도 보통 부탁을 하는 사람이 을이 될 것이고 그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갑이 될 텐데 가령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릴 때에도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갑이고 빌리는 사람은 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상대방은 정말 급해서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알았다고 빌려주겠다고 말을 하고도 마냥 지체하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절박한 사람은 너무 힘이 든다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리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면 되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는 꼭 묻고 싶은 것이 언제까지요? 이지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그리고 야속한 사람은 그냥 기다리세요.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실은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힘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안 해준다는 것 아니고 해준다고 하는데 아니 그냥 기다리는 것이 뭐가 어렵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일이 또 일어날지, 혹 마음이 변하지는 않을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든 것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그 기간이라도 좀 정해주면,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 언제까지 기다리고 참으면 되는지, 그것이 답답하고 그 끝이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이제는 제가 기억도 잘 나지 않는데요. 침체된 이 경제 상황이 올해는 나아질까? 올해는 나아질까? 그런 희망을 품어 보는데 늘 듣는 소리는 올해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힘들어야 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야 할까요? 약속은 사실 대단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일은 고난 중에 초조해하는 사람들에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도대체 얼마나 신뢰하고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풍랑 가운데 있었던 바울과 그 일행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5주 전에 비록 그것이 누군가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나 또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때로는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풍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가 다 힘든 상황에서 함께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는, 그렇게 풍랑 가운데 일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풍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네 번째로, 2주 전에는 우리가 고난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래서 풍랑 가운데 우리의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명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난 주일에는 바울이 풍랑 가운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떼어 먹기 시작하여 배 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처럼 우리도 풍랑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우리는 그토록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풍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일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사실은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을 또한 보여주시면, 그러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지금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지 않으시면 도대체 일이 진행되는지조차도 모른다는 말이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물류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주문을 하면 늦어도 3일 안에, 요즘은 뭐 저녁에 주문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면 물건이 벌써 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되어지는 과정을 SNS나 이메일로 계속 알려줍니다. 판매자가 배송했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인수했습니다. 그게 물류센터 어디를 거쳐서 드디어 배달하는 사람이 출발합니다. 고객님 몇 시쯤 도착합니다. 이게 다 여러분에게 알려지잖아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체국에서 소포를 보내면 물건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중간에 이게 사라졌는지 알 방법이 없지요. 내가 물건 보냈다는 걸 잊어버릴 때쯤 돼서 상대방이 잘 받았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잘 받았구나. 우리가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것이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드는 일이겠다 싶은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대체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답답할 만큼 아무 일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한 후에 3년 동안 그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을 아합 왕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해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물리친 후에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전했던 그 약속의 말 때문에 엘리야만 쳐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3년 동안이나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으니까 가뭄이 얼마나 심했고 또 사람들은 굶주림에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었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를 다시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그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어디서부터 구름이 몰려오더니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환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좀 보라고 했더니 사환이 보고 와서 말하기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야는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냈지요. 사환이 바다 쪽을 보고 다시 와서 얘기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확인해보고 기도하고 확인해보고 무려 7번을 그렇게 했습니다. 7번째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환을 보냈을 때 사환이 보고 와서 말하기를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2번, 3번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라면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아니, 그 사이에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바꾸셨나?
야, 이거 끝까지 비 안 오면 나는 정말 망신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7번이나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엘리야에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도하는 즉시 바람이 불고 어두워지면서 캄캄해지고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내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났던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 여리고는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앞부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왜요?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없는 것도 두려웠고 그들 눈앞에 보이는 크고 견고한 성, 우리가 과연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든 군사가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여리고 성 둘레가 4km에서 5km 정도 되었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혹은 1km가 채 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5km쯤 되었다면 1시간 반 정도 걸렸을까요? 1km가 채 되지 않는다면 한 15분쯤 걸렸을까요? 그렇게 매일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 성을 한 바퀴 돌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만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백성들을 보고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글쎄요, 첫날은 그들이 왜 저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겠지만 셋째 날, 넷째 날이 되면서부터는 저들이 하는 짓이 참 기괴할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한번 좀 싸워보자고 그렇게 도발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7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도 회의가 생기고 불안함이 있을 때 7째 날에는 아마 새벽같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쯤 걸렸다 치면 7시간, 8시간을 돌았을 것이고, 아주 작게 보아도 2시간 가까이 성을 돌았습니다. 지루하게 여리고 성을 돌아야 했습니다. 왜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게 하셨는지, 왜 7이라는 숫자를 말씀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결국 그렇게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았는데, 제가 답답한 것은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또 한 바퀴를 돌고 나니 성의 지붕에서 흙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셋째 날에는 한 바퀴를 돌면서 보니까 한쪽이 허물어졌어요. 5째 날쯤 혹시나 싶어 칼로 성을 찔러보니까 모래처럼 쑥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면 13바퀴 도는 것이 재밌어요. 얼마든지 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진영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날 또 성을 한 바퀴 돌고 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그마치 7일 동안 13바퀴를 성을 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벽에 금 하나 가지 않았어요. 마침내 7일째 7바퀴를 돌고 온몸이 파김치가 되어서 마음속에는 회의와 불안이 가득 차서 모여 서 있는 백성들을 향해 이제는 외쳐라, 나팔을 불면서 큰 소리로 함성을 지르라 해서 그렇게 외쳤더니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계속 지속하는 것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리고성의 사건을 보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그런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렇게 매일 나와서 성 주위를 돌게 하지 마시고 그냥 너희는 가만히 서서 저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무너뜨리셨으면 그러면 더 확실히 보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뢰와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약속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고, 그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리고성 주위를 돌게 하시고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굳이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다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자꾸만 7이라는 숫자를 쓸까? 저는 그것이 또 궁금했습니다. 왜 7번을 기도하게 하셨고 왜 7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7번째 날에 왜 역사를 이루실까요? 저는 7이라는 숫자가 그냥 막연한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는 하나님의 때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수, 완벽한 숫자는 곧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침내 14일간의 풍랑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배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렇게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대로 상황이 좀 나아져야 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도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 확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울의 말만 믿고 백부장은 구명보트를 다 버렸습니다. 바울이 워낙 확실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날이 밝아올 무렵에 여전히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바울의 말을 믿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동안 전혀 먹지 못했던 식량을 모두가 함께 배부르게 먹고 남은 식량은 다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이제 풍랑은 끝났고 육지에 도달해서 살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을 때 육지가 보였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아마도 많이 고민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망가진 배를 가지고 육지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조심스럽게 닻을 끊어버리고 돛을 올려서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해 배를 몰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만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서 모래 언덕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깨어졌습니다. 이제는 헤엄을 쳐서 육지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러분, 죄수들을 어떻게 마음대로 헤엄쳐 가게 하겠습니까?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을 치면 군인들은 살아서 로마까지 간다 할지라도 죄수들을 놓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여기서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그들은 살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경험해야 했던 위기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군인들을 막았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를 향해 헤엄쳐 가고, 다른 사람들은 널빤지나 배에 부서진 조각을 붙잡고 육지까지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14일간의 풍랑 사건을 누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이 너무 다르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초조하며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침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못 견디게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신다면 나에게 사인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번 이 고비만큼은 좀 넘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만은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 기도했는데 여전히 구름 한 점 떠오르는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여,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이 말씀 때문입니다. 마침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무사히 다 육지에 다다라 구조되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는 우리를 향한 믿음에 대한 요구가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새벽을 깨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야 그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인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는 것은 마침내 다 상륙하여 구조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때 묻은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기에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것입니다. 또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 그대로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풍랑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팀 앞에 나와주시고요.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였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